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속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듯이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소금과 빛. 다시 한번 소금과 빛. 누구나 소금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비유로 하여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길가, 돌자, 가시밭은 하나님 떠난 자들의 상태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그 상태를 또한 아셨고 또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심령들을 바라보실 때에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지요? 씨, 예수 생명.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무리들 속에 제자들은 선택받은 자로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들이 행복해 보이고 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러울 만한,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받은 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길을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또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소금과 빛. 자,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한 일에 대해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착한 부분입니다. 착한 부분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것을 일컬어 선한, 착함.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므로 착한 일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무엇을 내주신 일? 목숨.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대로 실행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시게 됩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무슨 일? 무슨 일?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착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착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착한 일은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일이 착한 일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신 말씀 중에 착한 일. 여기에서는 칼로스가 아닌 헬라어로 아가도스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가도스 이 말은 성도들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모든 순환과 고통이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누가 목격했느냐?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서 1장 5절을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슨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할렐루야.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누가 보고 편지를 써요?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에게 앞으로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바울이 착한 일에 대하여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가 다시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행함을 보고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며 편지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착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접목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고 기도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다? 무슨 일이다? 착한 일. 알았죠? 착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주님이 말하시는 진짜 윤리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참 좋아라고 표현해 주셨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 21절, 25절, 31절에 참 좋았더라. 천지 창조하시면서 참 좋아. 나는 너무너무 좋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심히 보기 좋아. 뭘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표현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참 좋아. 난 너무너무 보기 좋아. 그래서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데 어떻게? 전도하도록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발걸음도 인도하고 다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착한 일들, 이런 부분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착한 일인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한 한 일을 우리가 접목해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인류의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걸음걸음 속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무슨 일이다? 착한 일. 할렐루야. 그래도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도록 일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되 무엇을 부인하자?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다? 착한 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는 도구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쓰임받는 도구다. 도구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의 양을 위하여?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첫 번째 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착한 일, 교회를 세우신 일,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소금.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야?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금이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역대하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무엇인가? 자, 착한 일을 이제 알았으면 이제 소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역대하 13장 5절에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은 뭐다? 언약. 할렐루야. 소금은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윗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금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오늘 13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사용을 했다고요? 소금. 너희는 소금. 예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을 소재로 사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하셨을까? 의문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약의 것을 끄집어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를 해버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엇일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레위기서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 예수님께서 소금을 소재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백성. 네,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의문이 풀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신의 소유 그리고 구별을 하시겠다라고. 소금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소금이야.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어. 바로 너희는 나의 언약의 사람이야. 약속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거치시고는 길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삼는 일이 벌어지지요. 먼저 회개 세례 선포하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별을 하였는가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16장 4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 에스겔서 16장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같이 읽어요. 왜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읽어야지. 목사님 예배할 땐 읽으면서 왜 제가 할 때는 안 읽냐고. 자, 다시.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뭘 뿌리지 아니했다. 소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로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소금을 뿌리지 않은 일에 대하여,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일에 대하여, 물로 정결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 자, 엄마가 아이를 응아하게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애기 배꼽줄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성이잖아요. 응?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끊어서 다시 새롭게 잘 자라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게 소금을 안 뿌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별을 해냈던 소금 언약. 소금이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소금을 뿌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뭔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뿌려지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소금이 없는, 소금의 언약이 없는, 약속이 없는, 이때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아,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 부어지지 않는 자들이 선택해서 죄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끊어진 자를 하나님과의 화목시키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연결이 같은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죄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소금 언약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9장 13절에 보면은 9장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계속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 나갑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절에 넘겨주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지요. 구약의 그림자로 황소 잡고 염소 잡고 다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게 누구냐 이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에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대. 밑에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상의를 하셨단 말이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가 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 약속이 서로 간에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유언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부분 속에 우리에게 접목해서 말을 해주시는데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결론적인 부분을 매듭을 지어주면서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 유언입니다. 약속이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알았죠? 그 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우리 인간은 참 약속을 잘 파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로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연됐을 때에 그것을 확정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포도주 틀이 돼가지고 자기 몸에 그 포도주를 뒤집어 쓰는 이런 일들을 벌이셨잖아요. 자기 몸에 피 흘려서 그 몸에 온전히 적시는 일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이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소금. 소금이 변합니까? 소금이 변질돼요? 우리 어린 꼬마 학생들 소금이 변질될까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소금을 비유로 이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을 하시며 일을 진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 언약의 피라고 했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해요. 짐승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의 피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누구를 죽어야 할 자, 죽을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세요. 앞을 보세요. 자지 마세요. 자, 피로 죽어야 할 자를 건져내는 소금 언약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에요. 레위기서 16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 읽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때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기 전이잖아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염소는 누구를 예표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머리에 모든 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범한 모든 죄를 머리에 전가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셨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산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근데 불의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살았던, 예수님이 사셨던 이 모든 순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내신 그 부분을 통하여 소금이다. 소금. 변하지 않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대로 오셔서 그대로 한 돌도 변함없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다 더러운 옷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 절대 드릴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금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다른 말로 언약 안에 있는 소금이 바로 너희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 소금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소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금으로 그 소금의 삶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낱 티끌, 제가 기도할 때 그랬대요. 흙에 속한 우리라고. 흙에 속 아무 쓸모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있는 존재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짐승이 아니고. 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우리들. 정말로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죄를 알게 하시면, 제가 오늘 막 아주 강력하게 더러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되어져요. 너무너무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들어 영광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소금을 쳐서. 소금을. 기도하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구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성결. 그럼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요.
구약의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로,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구별시키셔서 성결케 하시는, 성결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소금의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레위기서 2장 13절에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드릴 때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읽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뭘 빼지 못한대요? 그렇죠. 소제 언약, 소금, 언약의 소금, 약속, 그 약속이 예수지요? 그 소금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절대로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 중에 소제 제사로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유. 왜 그럴까? 소제가 소금이 누구라고요? 소금이 누구라고? 예수. 예수가 빠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절대로 소금은 왜 사용하셨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을 해봤더니 변함이 없는 거야.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소금이 빠지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소금 대신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6월절 양 잡는 날, 그때 이제 양 잡는 날에 첫 이삭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해보았는가 보았더니, 자 보겠습니다. 6월절 3일날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소금을 친 소제를 드리도록 하는 날이 있었어요. 6월절 3일 후에 밀을 빻아서 거기서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무교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제사. 자, 밀이 다 절구에 빠졌어요. 누구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거기다 뭘 넣었다고요? 소금. 그리고 하신 일이 있는데 드리고 남은 것,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남은 것은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금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에는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 천국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소금을 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재밌죠? 내가 없으면 안 돼. 너 천국 가고 싶지? 내가 빠지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드리고 남은 것을 떡을 만들어 먹는 예식을 취하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 떡을 먹어야, 이 소금을 먹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떡을 누가 먹었는가 보았더니 레위기서 2장 10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0절에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 소제물에 남은 것, 누구와 누구? 아론과 그 자손,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칭함받은 자들만이 뭘 먹어요? 남은 것으로 반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 생명의 떡, 할렐루야, 소금 친 생명의 떡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별하신 거룩한 무리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어디에서 말씀을 먹게 하셨을까요? 레위기서 6장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회막들에서 먹어라. 회막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이는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형교회. 주님의 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혈류병 환자를 보면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지지요. 혈류병 환자는 부정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소금 대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만지는 자마다, 만나는 자마다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만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냐? 민수기서 18장 19절에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본문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뭐지요? 내가 영영한 음식. 말이 어렵지요. 음식.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이 영영한 음식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금을 친 제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영한 음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데 그의 후손들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나의 후대까지,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전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영영한 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두 번째로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무슨 언약? 소금 언약. 이해됐습니까? 소금 언약. 내가 영영한 이 음식을 너에게 주어서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대로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던 착한 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운 교회의 일들,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희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너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유언대로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홀딱 잃어버렸네. 딸래 빼앗겼어요. 나쁜 사람한테, 나쁜 놈한테, 나쁜 마귀한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유언대로 오셔서 내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했다. 자,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안 녹으면 절여져요, 안 절여져요? 안 절여지잖아요. 주부들은 다 알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신이 희생을 해서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을 다시 건지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언약 안에 있는 소금이야. 그러므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소금 예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바라보고 무엇을 드러내는? 예수님만, 구원자 예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소금. 할렐루야. 소금, 예수. 절대로 우리는 있으면 안 돼. 나는 없고 예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가지 말라고 할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꼭 잊지 말아야 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드는 거 하는 것보다 낫더라. 절대로 너희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지옥이 있다. 꺼지지 않는 불, 그 뜨거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자 예수. 그 예수를 잊지 말고 그 지옥의 뜨거운 그 고통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런 그 고통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소금이 불에 들어가면 탁탁탁탁 튀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지옥의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영영한 응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오늘 시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좋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던 거예요. 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누구를 두라고? 예수님. 소금이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을 너희 안에 두고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 부부간의 화목. 가정의 화목. 이웃간의 화목. 할렐루야. 성도간의 화목. 누구를 통해서? 소금이신 예수.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금 언약인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뿌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영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응식이잖아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소금이 누구다? 예수님. 소금을 어디에 두자? 내 안에. 쉽게 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죠? 소금을 내 안에 두자. 그리고 내 안에 두고 누구와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 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한 일.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착한 일. 생육번선 충만한 정복, 다스림, 교회 세우는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이제 그 소금이신 예수를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나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같이 익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소금이라 해놓고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누구시지요? 빛도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들이에요. 그렇죠? 원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발산하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소금과 빛의 근본 성질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입니다. 죄악과의 구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산상수훈을 베푸셨을까요? 왜 베푸셨을까요? 마귀에 대한 부분을 폭로하시더니 또 하나님의 나라 선포, 회개세를 선포하더니 제자를 삼으시더니 많은 무리가 쫓아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막 벌어지더니 이제 산상수훈을 베푸시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요.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죄된 부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부분들, 애통, 온유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과 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로 인하여 난 빛, 예수로 인하여 난 소금, 변질되지 않는 소금, 구원의 복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떤 삶으로 우리가 행동이 옮겨져야 되느냐.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를 아무리 나는 오늘 예수님 쫓아가야지. 근데 여기서는 딴소리가 나와. 그죠? 딴 생각이 나오죠. 근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행하시면 부인이 되어져요. 이게 빛과 소금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겪었던 순환, 욕을 먹고 온갖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도 많고 보통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 바울을 생각해 보면 매를 한 대 가만 39대를 몇 번이나 맞고 그 고통을 엄청나게 겪잖아요.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발산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재창조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좋아하던가요? 싫어하던가요? 어떻던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 좋아하지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야. 바로 이게 어둠과 빛의 구별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를 미워한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통을 줄지라도 당연하다는 것.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힘들거려도 그렇게 살지만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런 부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응?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지요.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계속 막 온갖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영광을 취할 때가 많더라고. 나도 모르게. 정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을 내가 갈취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착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모든 영광은 네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아버지란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입니다. 왜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되어라가 아니고 되었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부패되었던 자리에서 맑은 물로 씻어서 성결의 사람으로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 앞에 데리고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착한 일,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 믿으면 당연히 발산이 되어지지요. 소금이 나타나지요. 빛이 다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고 맛인 것입니다. 자, 성전 명원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던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베드로가 자기 자랑했습니까?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님과 함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름을 들음으로 믿음이 누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고 주님의 교회로 탄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빛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재정리하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 소금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아닌 예수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한 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가셔서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착한 일, 어떤 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그 착한 일은 성도들에게 주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세우고 성도들도 교회 세우는 이런 일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그릇이다?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빛과 소금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